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을 거의 정해진 이 패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또 일하고 사람 만나고 집에 들어오면 TV를 보고 또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내일도 마찬가지, 이런 삶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반복적인 이 삶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에 30, 40대의 젊은 시절, 그리고 50대 초반, 후반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구비마다 내게 불현듯 찾아오는 일들이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의 고민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까,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까.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내가 진짜 전도사가 되어지고 또 목사가 되어져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자식에 대한 생각이 또 많이 갖게 되어지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걱정거리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고민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100세 인생을 산다고 가정하면 인생 중년에 이르렀는데 더 많은 고민과 염려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노력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고민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70을 넘기고 80을 넘어가면 마음은 간절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져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런 한심하다고 하는 생각을 들을 수도 있고 허무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나이 이제 많은 자식들, 다시 말하면 이제 완전히 장성한 자식, 부모님이 70대 후반, 80대 되어지면 당연히 자식들이 50대 후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면 늙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과연 귀를 기울여 주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젊은 시절을 생각해서 경험 삼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흔히 하는 말이 가만히 계시라고,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오히려 늙은 부모를 모퉁이를 하고 참 멋쩍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0이 넘어가면 이제 특별히 찾아올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이제 자식이 늙어가고 있는데 또 손주들이 이제 장성해가고 있는데 그런 아들, 딸이나 손주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귀뚱도 가당치도 아니하고
그냥 마음속에는 자식 걱정, 손주 걱정을 많이 하지만 이거 표현을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좀 인생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80대, 70대 후반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잔대 몸 건강하게 큰 병 걸리지 않고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그냥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죽어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내 영혼이 주님 나라 평안하게 안착되어져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의 인생의 무대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무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무대는 언젠가 모든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반드시 끝나고야만은 한정된 무대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객은 떠나고 화려한 조명도 꺼지게 될 것이고 음악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허탈감을 가지면서 참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치를 떨면서 무대에서 쓸쓸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부족할 망정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내가 인생 무대에 살 동안 참 잘 살았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쓸쓸히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내가 무대 위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인생의 무대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또 무엇을 반복하며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쓸쓸하게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며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다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지난날의 삶을 후회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모두가 인생의 무대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멋지게, 여러분 그 연령대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마지막 때 참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후회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의 긴 인생 여정에서 아픔과 슬픔이 수없이 찾아왔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참 몸부림쳤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힘썼지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며 훗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상 받을 것을 고대하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날을 기약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인생의 무대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도 내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내 수고와 내 노력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기력이 다하여衰되었을지라도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분주함에 매몰되어 있어서
자신을 잊고 하나님의 시선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진 뿌리 깊은 죄성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더 나은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만 결안이 되어져서 그것 찾느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풍요로운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모스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르건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매몰되어져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양을 잡아 희생자세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대인 순제와 낙헌제를 열심히 정성껏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11조와 희생자세를 하나님은 범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희생자세를 드렸는데 또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는데 또 감사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더욱 범죄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있구나, 그것은 너희들이 기뻐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기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참 잘했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죄를 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예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죄를 더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지 아니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4장 6절 11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일이면 예배에 잘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착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다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또 세상 가운데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네, 만족해서 그렇게 하는 건 혹시 아닙니까? 내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그 예물과 제물과 헌금은 전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이 복받을 것을 생각하며 행했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커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바로 들어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건강을 주시라고, 물질의 복을 주시라고, 자녀들 형통케 해주시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베델에 가지 말라, 길갈에 가지 말라, 부엘사바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델과 길갈과 부엘사바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되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처소였던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방황하다가 밤이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리였고, 그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곳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었습니다. 베델은 축복의 상징이었고 형통의 장소였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삶이 안 풀리거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안 되어지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떤 유명한 장소에 가서 복을 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델에 갔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축복을, 약속을 받았고, 또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거부가 되었던 것, 야, 우리도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곳이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그 요단강에서 돌을 갖다가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스라엘 군대의 본부가 되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가나안 정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충만한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을 찾았던 것은 자기들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길갈에 가서 제사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잘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뜻을 가지고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무엇인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데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갈에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죠. 그 뒤에 이삭이 그곳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단을 쌓고 경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엘세바로 나아간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형통하게 하게 할 것이다,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축복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벌을 받지 아니할까 두려움으로 찾아 나오셨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찾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사 형통을 바라고 예배의 자리가 나왔다면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하나님으로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텐데 어떻게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인생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번절의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법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전이 들어선 저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를 하나님이 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간 자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의 적군이 매복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찾아갔다가 모조리 포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야 할 곳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찾아가서는 안 될 곳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 6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먼저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나를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였는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바로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에 요셉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등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지니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다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야, 예수 믿어도 별것 없더라 하면서 미신에 쫓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 일시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평안해질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영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반드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도 예수를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무지개 수인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코 세상 일 때문에, 인생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5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 별들의 무리와 별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였고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고 하였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을 쏟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깨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성령의 역사가 신기하고 오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힘들 때도 하나님 찾았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벌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던져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뻔했습니다. 영원히 이를 갈며 고통 속에 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랑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아픔이 찾아오고 수없이 괴로움이 찾아오고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성우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부열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 뿐이네.